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띠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맞은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늘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출애굽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을 아마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여정,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그러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명한 연예인의 간증을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바랬던 것들을 참 어린 나이에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룬 그런 일들을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남들이 원했던 성공, 인기,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이루어 가지고 또 본인이 회사를 차려 가지고 엔터테이너먼트 회사를 차려서 또 그것도 잘 상장을 해서 여러분 잘 하고요. 굉장히 말만 해도 다 아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모든 걸 다 이뤘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요 매일 파티를 열었답니다. 그것도 호텔에서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파티를 열었대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똑같이 파티를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그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딱 자기에게 엄습하더랍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파티의 주최자가 누굽니까? 본인이었잖아요. 본인이 파티가 좋아가지고 주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밤새도록 파티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더랍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건가?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왜? 이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모든 걸 다 이루어봤기 때문에, 다 가져봤기 때문에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더랍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시작이 돼서 이분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해?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원래 인생이 그래.
원래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해. 근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인간이라는 삶은 왜 존재하게 됐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기원하게 됐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래요. 여러분, 그 부분을 알고자 이제 자기가 여러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책이 뭐가 있을까를 조사해 보니까요, 4대 종교를 조사해 봤는데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경전 같은 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를 좋아해서 연구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그 의구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렇다면 이 성경이 사실인지를 본인이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성경을 읽고 계속 공부하면서 심지어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은요, 이스라엘까지 갔다 오셨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저도 안 가봤거든요, 아직. 근데 이스라엘까지 가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더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또 최근에 또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요,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룰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에요. 400년 동안 포로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삶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겁니다. 어느 것도 희망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고 공허하고 허무할 뿐인 겁니다. 전도자의 고백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될 뿐인 겁니다. 그걸 근데 언제 깨달을까요, 여러분? 우리 10대 때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목사님,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눈빛들이에요.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메뚜기가 뭐가 될 때? 짐이 될 때. 어느 날짜가 가까울 때? 예? 어느 날짜가 가까울 때? 죽음의 날짜가 도드라지게 다가올 때. 점점점 알게 돼요. 젊은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연예인인데요. 너무 인생이 허망하더랍니다. 왜냐? 사랑하는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너무 열심히 잘 살았어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오빠였던 거예요. 항상 남매가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빠를 너무 존경하고. 근데 어느 날요, 오빠가 이제 자립을 해가지고 회사를 이제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가로상가요? 해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동생이 이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짐 같은 것들을 정리하잖아요. 집에 가서 자기가 너무나 펑펑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오빠 자취집을 갔더니요. 모든 것이 새 거였대요. 이제 겨우 자취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처음으로 다니니까 자취를 이제 시작하니까 거기에 뭐도 필요합니까? 냉장고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자립하면서 이제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뭐 다 새 가전제품들을 사가지고 들여놨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거를 유품들을 다 정리하는데요. 너무 펑펑 울었답니다.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오빠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망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날짜가 가까우면요, 사람이요, 겸손해집니다. 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저는 요즘 그게 너무나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제 50줄이 돼가서 그런지 여러분 점점점 제가 느끼기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니. 이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 가슴으로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게 저는 너무나 요즘 많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곧 갈 날짜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50줄이 돼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50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게 최고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이것은 어떤 나의 공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포함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근데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착각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본인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피만 발랐는데도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9가지 재앙이 임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9가지 재앙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것이 전혀 아니에요. 언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여러분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을 여러분 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자신도 모르게 박혀있는 인이 있어요. 여러분 인이 박히다 이런 표현 아세요? 모릅니까? 처음 듣나? 인이 박히단 말이 뭐냐면요, 뭔가 자신도 모르게 버릇처럼 들어가 있는 것을 인이 박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박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신앙생활의 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시작일 뿐인데. 난리가 났죠. 출애굽하고 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드디어 뭐가 끝났어요, 여러분? 출애굽함으로써 노예 생활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모든 게 완성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뒤쪽에서는 뭐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출애굽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홍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뭐하죠?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착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는 나아가는 시작의 시작점의 스타트의 출발선에 섰을 뿐이었던 거예요. 피니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자꾸 끝이라고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지점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문제될 것도 없고 야 이제는 너무나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그냥 뭐 가나안 바로 가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안주하는 생각들.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주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착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착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또 이제는 어떤 부분도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요. 이제는 주도권을 본인들이 쥐겠다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노예로부터 뭐 했죠? 해방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나는 뭐예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뭐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 자유를 얻었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누구한테? 애굽의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서 애굽 바로 왕을 섬기고 바로가 주인 돼서 우리를 좌지우지했는데 이제는 내가 노예로부터 해방됐으니 자유하니 뭐를 지고 싶겠어요, 여러분? 주도권을 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주님께 주도권을 내놓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해의 시작이고 착각의 시작인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다니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끝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아있는 게 많아요. 가야 될 과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간과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을 가는 길에는 보면요. 빠른 루트가 있습니다. 어디 길로 가면 가장 빨리 갈까요? 여러분 지도를 아시죠? 제가 안 그래도 이스라엘 쪽 요즘 세계지를 안 배우죠.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우리 후대들 보면. 근데 하여튼 그 중동 지역에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가장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루트가요 어디 길이냐면 해안길이에요. 즉 어디 쪽이죠? 해안가 쪽, 바닷가 쪽. 거기가 그 땅을 보통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있죠. 여러분 맨날 옆구리처럼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괴롭혔던 족속 누굴까요? 네? 아십니까? 세 글자인데 맞아요.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따라가면 금방 가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쪽으로 그 빠른 루트를 가지 않고 왜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길을 홍해 쪽으로 해서 약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 보세요.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뭐할까?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뭐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왜 블레셋 길로 안 간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돌아가지만 조금 더 뭐 하는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뭐예요? 지금 근데 분명히 어떻게 보면 블레셋 쪽으로 전쟁을 체험하지 않고 조금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현실은 그렇냐고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누가 오고 있는데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요.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뭐 학살당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말씀하고 뭐가 맞아요?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아니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갔더니 홍해가 가로막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더 죽게 생겼네. 블레셋하고 싸우기도 전에 먼저 죽게 생겼네. 현실은. 이때 대부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흔들리는 겁니다. 왜요? 왜 흔들립니까? 왜 흔들리죠?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본인이 주인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여러분,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에 대해서도 홍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길로 가지 않는 이유도 말씀하셨고, 이사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세요. 홍해 길로 내가 왜 인도했는지 미리 누구를 통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간 사이에 선지자 역할로 대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모세 혼자만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면 정보잖아요. 정보. 맞죠? 그러니까 나 혼자 알고 있어야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 거예요? 미리 말했겠죠. 알려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야, 홍해길로 갈 거다. 근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홍해 앞으로 가면 애국 군대가 쫓아온대. 근데 그 애국 군대 쫓아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국에게 누구? 나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도 뭐 하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요? 본인이 쥐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현실의 문제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때요? 아,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 아,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뭐 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올바르게 받은 사람의 자세와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 이들의 반응과 태도는 정반대의 반응과 태도를 취합니다.
단순히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면 어디가 좋았대요? 애굽이 좋았다잖아요. 애굽이 좋을까요? 애굽이 좋습니까? 맞죠? 애굽이 좋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맞죠? 세상이 좋잖아. 에? 세상이 훨씬 달콤하고 좋아 보이고 맞죠? 맞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예배 50번 드릴래? 샤넬 가방 받을래? 뭐 선택할래요, 여러분? 기도 40일 할래? 자동차 남자분들이요. BMW 차를 받을래? 당장 차 쪽으로 손들 사람이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다 합니다. 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현실 문제에 왔을 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훈련을 많이 안 받아서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안 바뀐 겁니까? 여러분, 주도권을 내놓지 않은 겁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이제는 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잖아요. 어디가?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돌아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디가? 홍해 앞에 간 게 지금. 왜 나를 홍해 앞에 오게 만들어가지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들어. 뒤에서는 애국 군대 쫓아오게 만들고. 왜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다 죽게 만드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현실의 문제가.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경제의 문제일 수 있고 뭐 우리의 후대들은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의 현실의 문제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수준은요 우리가 이 지금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와 태도와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유일하게 믿음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죠. 근데요, 모세도 제가 볼 때 뭐를 못 깨닫고 있냐면요. 기도하는 타이밍과 가야 될 타이밍을 모세 역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모세의 고백은 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뭐를 봐라? 구원을 봐라. 자,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 맞잖아요. 그렇죠. 왜 이 고백이 나왔을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체험한 게 있어요. 모세 역시도 체험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체험했잖아요. 네, 뭘 체험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는 사건을 어떻게 보면 정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지 않냐. 어떤 조건과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냐. 그럼 또 그 은혜로 하나님 하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봐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만히 뭐하고 있냐? 부르짖고만 있느냐라고 화를 내시죠. 여러분,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립 서비스라는 게 있답니다. 입으로 이렇게 하는 서비스. 가장 많이 하는 립 서비스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잘 아시네요, 우리 권사님. 권사님 어디서 보셨나? 가장 잘하는 립 서비스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할게요. 가장 립 서비스입니다. 예? 그 말은 뭐죠? 거짓말이라는 것이. 네, 거짓말.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저는 묻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항상 묻고 싶어요. 그럼 은혜 언제 받는데?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이 주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도대체 언제 은혜 받는 겁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홍해 앞에 가서 이럴 거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거야. 자, 그 말씀을 누가요? 모세가 들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때가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 사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기도인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기도가 아니에요. 미리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가 터졌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홍해 앞에 섰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입니까? 나아갈 때입니까? 나아갈 때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해요. 문제 터지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 터졌는데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네, 맞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거 맞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보통 언제 시작하냐?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당장 급하거든 이제. 맞죠? 당장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니까. 당장 급하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도권을 또 본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셔서 미리 기도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사건 터지니까 이제는 뭐가?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결단하는 거예요? 문제 터졌을 때는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죠. 근데 그때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합니까? 말씀대로 뭐 하면 되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홍해 갈라놓고 걸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놓고 야, 믿음으로 와 하신 적이 없다고요. 왜?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전투적인 삶이기 때문에 뭘 해결해 놓고 여러분 오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패배하려고 전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승리할 걸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게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전쟁을 이미 다 끝내놓고 완전 승리해놓고 야, 전쟁에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럼 누구나 못합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 타이밍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할게요. 네.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 말은. 네. 할 마음이 없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3대, 2대 그 립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자. 여러분, 바르게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어요? 아무리 화려한 거를,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데 아무리 위에다가 화려한 건물을 세워봤자 풍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 생활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언제?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걸 기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사건이 터졌을 땐 뭐 하는 거라고요? 움직이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을 내시잖아요.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냐? 데리고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갔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만 그때부터 뭐하죠? 조금씩 조금씩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갈라놓고 가라면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은근슬쩍 우리 안에 박혀 있다니까요. 너무나 박혀 있어요. 결국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를 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여러분,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어떻게 살아가요? 아직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세요. 네. 신의 악당. 네. 왜 어둠 속에 나를 홀로 두시는지. 하얀 그 설판에 혼자 진짜 탁 걸어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 그래,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저런데. 보이부였던, 그 실제 사건이라고 하죠. 여러분, 보이부에 있었던 반동 분자들을 이렇게 색출하는 보이부가 찬양하다가 왜 홀로 두시는지 거기에 막 감동돼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광야길을 홀로 두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혼자 못 삽니다.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인생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은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광야길은 혼자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뭐하죠? 지팡이를 들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뭔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힘이 없는 지팡이지 않습니까? 양을 이렇게 치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게 이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인이 박혀가지고 보통 모세의 지팡이 하면 어느 정도 길이로 생각하세요? 이만해가지고 막 탁탁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나무가 없대요, 거기는, 광야에. 그 정도 길이 나오는 길이 되는 나무가 없대요. 정말 주로 요 정도 된대요, 요 정도. 그러니까 막대기인 거예요, 막대기. 이 정도 되는 막대기. 여러분, 그 막대기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막대기. 근데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능력의 막대기가 된 겁니까? 아니죠. 그 아무 능력도 없는 메마른 그 가지, 생명도 없는 그 가지, 보잘것 없는 그 막대기가
누가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능력의 막대기가 되잖아요. 그걸 들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말은 상징적인 거죠. 이 막대기를 들었다는 거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지금 어디로요? 홍해를 간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아가는 거라고요. 여기가 조사원이도 아니고요. 또 세상이 좋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확신이 아니고 방향이라고요. 어디를 향해요? 가나안을 향해 완성하는 그 천국을 향해 천성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 여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축복을 누리시는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믿음과 어떤 선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사건과 현실의 문제 앞에선 결단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안주하거나 하나님 또 세상 것에 빠지거나 우리가 뒤돌아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우리의 믿음과 자세와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